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삶 속에서 거짓말하고 불평, 불만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주님,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켜주세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셔서 악한 질병이 우리 초등학생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친구들 손 씻기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마스크도 꼭 착용하여 주님 시와 건강하게 주님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내려주사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해주세요.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악기팀, 성가반, 율동반, 미디어 등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봉사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짜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14번째 이야기 광야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아주 기쁘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광야로 나아가세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오십니다. 그 광야 훈련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묵상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구태여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는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고 발이 닿지 않는 아주 한적한 곳,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힘, 나의 능력은 모두 다 내려놓고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척박하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장소이지만 성령만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배도 고프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도 체험하고 힘든 일들도 겪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4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으며 금식을 하셨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훈련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금식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회개,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왜 금식을 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이 금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는 이러한 금식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금식은 미디어 금식이 있고 게임 금식이 있고 TV나 영상과 같은 어떤 재밌는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것을 절제하는 그러한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이런 금식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미디어 금식, 인터넷 금식, TV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편 40일이 다 찰 때쯤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것도 광야에서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배가 고픈 이 틈을 원수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수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원수마귀는 우리가 약점을 보이는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대로 원수마귀는 배고픈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사자처럼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맨몸으로 이 배고픈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먼저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원수마귀를 물리쳤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귀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는 속이는 역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하나님의 딸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넌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하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원수마귀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원수마귀는 벌벌 떨고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원수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는 그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정말 떡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생략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이 4장 4절을 보면서 성경머리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이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서 원수의 유혹과 원수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고 우리가 이 공격을 할 때에 원수마귀는 달아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성경머리 묵상을 꾸준히 하기 바랍니다. 이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얻는 거예요. 전쟁에서 검이 없다면 절대 적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이 검이 없다면 우리는 적의 공격을 그대로 받고 그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만 있다면 아무리 원수가 나를 향해서 공격해와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검으로 휘두르면 원수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 친구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경을 묵상을 통해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갈고 닦기를
묵상, 광야 시험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수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셨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를 통해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갈고 잘 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검으로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향해 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야, 너처럼 우울하고 외롭고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원수가 속일 때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원수 마귀를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